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말씀 선포하는 모든 순간에 이 자리에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모든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는 하나님 말씀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내 생명이 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오니 이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같이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살지 말고. 아멘. 다같이 오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늘날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믿는 자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며 할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기도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다시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욱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가 되는가? 과연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날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가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일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집에서, 나의 화장실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장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소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그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모여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을 보고 그 분위기도 체험해야 은혜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신다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편지하신다라고 내가 오늘 시간 확신하고 계신다면,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가 어찌 아니 내리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떤 장소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시험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왜 허무함을 느꼈냐면 100점 맞으면 전교 1등이 되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100점을 맞은 본 적이 없는데요, 100점 맞으면 전교 1등이 되고 그 1등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시험은 계속해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졸업하니까 목사고시도 가야 되고 시험은 끝까지 저를 놓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 보는 모든 시험 가운데 100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보는 모든 순간순간에 목사고시를 마치고 나서 시험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시험은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매일같이 시험 공부하듯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사회, 오늘날 같은 이런 저녁 경제, 기독교인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처럼 예배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 예배는 꼭 목사 가운을 입어야 하고 스토를 걸쳐야 하고 어떠한 예식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동이 먼저 앞따라 어떤 행동이 앞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순서대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것이 이 사회에 고정되었고 기독교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형태가 되었다면 우리는 한번 천주교를 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어떤 예식마저 모두 다 간추려서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행동에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야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나의 입술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그 모든 순간이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배의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필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어떤 장소에 예배드렸다. 내가 이 장소에서 오늘 이 시간 숨어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지금은 무엇이 맞다 틀렸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쉬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너의 행동이 맞냐 틀렸냐에 기독교는 중심적으로 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큰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려서 그 앞선 교회들이 잡아주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서 뒤에 교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저 임재 가운데 예배드려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이 예배가 된다라고 정의를 가졌을 때 그 행동만 하면 예배가 된다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은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회당에서만 예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들에서도 예배하셨고 강가에서도 예배하셨고 또한 회당에서도 예배하셨고 특정한 집에 찾아가서도 예배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는 예배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고 안진매가 걷는 역사가 일어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이 주님이 손을 얹은 나아먹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녀올 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번 일이 일어나서 생각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모임에 좀 참석해라. 교회는 놔두고 모임에 참석해라. 예배 시간에 너무 교회에 붙어있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라. 너는 교회에 있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모임에 좀 참석해라. 어떤 목사는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없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더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럼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을 목사로 택하셨고 왜 당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의 직분을 줬냐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까? 목사님들 수련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특정 외국 나가서 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올 때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뭡니까? 나를 지키신 여호와께서는 졸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지난날과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교훈만 끌어다 쓰는 그런 예배 중심, 예배 중심도 아닌 이상한 교훈만 얘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오직 예배의 장소에는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멀리서 왔습니까? 힘든 길을 와서 교회에 참석했습니까? 그 사람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합니까? 어떤 목사가 희귀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합니까? 왜 사회비에 빠지고 왜 신천지가 생기고 왜 그러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 장수했던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안 믿는 자들
교리라고 말해도 안 믿는 자에게 그 교리를 갖다 놓고 믿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미한 곳에 빠졌다면 그 교리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목사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들이 사회비 짓을 했을 때, 이단자의 짓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책임은 없는가? 저들만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 목사 한 명으로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교훈을 말했다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지고 교훈으로 만들어서 인간적 교훈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인간적 삶의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그니 올 때 시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었다. 부자 된 것으로 기뻐되는 것입니까? 부자 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돈이 많아졌더라. 예수 믿었더니 만사에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때 시간 지금 죽어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그 믿는 자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과연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 부활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너무나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 이것입니다. 그 만족함이 있는 사람, 그 만족함 하나만으로 산 사람, 과연 그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령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저 신주호라는 목사가 비주의적으로 나간다, 사이비로 나간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의 행동은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적해야 하는 것이고 그 입술에서
비진리적인 말을 할 때 간접석에서 선포했다 할지라도 아멘 안 할 수 있는 당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비진리를 말하는데 무조건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목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가나안 땅 도착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지난 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우상들 섬겼다.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을지 우상을 섬길지. 지난날 출애굽하기 전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 교회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정도로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 있다가 오늘날도 신천지가 문제입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잠재적인 이단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권위주의적인 목회를 할 게 하나님 가르칠 게 그런 행동이 올 시간 나타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서 확신이 든지 아십니까? 신학교 가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합니다. 몇몇 전도사님들을 보면 사역을 시작한 후부터 이상합니다. 엄청난 권위주의입니다. 자신이 꼴랑 공부해봤자 학부 4년에 대학원 다니고 있으면서 공부도 많이 한 것입니까? 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인데도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알면 얼마나 한다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교만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기 원하고 자신의 말을 곧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선배 목사님들의 잘못입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이제 뭐합니까?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남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적을 합니까? 육적 지적이 아니라 영적인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뭡니까? 영적인 바보, 타락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여, 과연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저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명을 진정 받았는가?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아무리 그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풀어지지가 않아서 밤에 교회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뭐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신앙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목사가 되려고 하는 나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그 목사가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한 순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결백증이 걸렸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까? 말만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주 조그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 사물함보다 내가 조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권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기에 오늘 시간 필요한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 우리가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오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줌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요즘 시편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요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었다 할지라도 많은 자들이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 가운데 조금이나 한 조각이나 변화가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교회를 멀리 하자고 하는 분위기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유한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다, 선포하다, 기쁜 소식을 알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최근에 더 알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전쟁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전쟁 용어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파벌이 나에게 다가와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통신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주께서 이기셨다라는 전쟁 중에서 전쟁이 이겼다라는 기쁨에 젖어서 소리 지르듯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중한 하나님의 복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성도일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아픔 때문에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마시고 어려움이나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거대히 나에게 다가와서 위협을 가할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 아픔과 나 사이에 올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아픔이 나를 괴롭히고 나와 싸워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은 이제 주님을 마주보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악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인간의 교원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입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만들어버리며 공자와 맹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유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어떤 교훈이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오직 부활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그 부활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령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5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저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맡길 것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무엇을 맡길 것입니까? 지금 어떤 시험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시험 문제입니까? 어떤 시험 문제입니까?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냐,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보고 때로는 낙심도 했습니다. 그건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서 어떤 악한 자의 행동이 있었을 때 또한 같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답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라고 말하나 믿지 않는 자, 그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자들이 드러나서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도 못한 짓을 세상이 보고 욕하는 그 시대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행동 속에서도 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볼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오늘도 이 시간 행동하고 움직이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포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세례 2번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교회 갔는데 거꾸로 말했네요. 교회 갔는데 참석한 인원에게 모두 다 세례를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받아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참 웃기죠. 솔직히 말로 햄버거 먹으려고 받은 것 같습니다. 세례 받고 어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이제 탁 물에 나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세례 받았다 이것입니다. 세례 받고 나서 여러분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이 달라졌습니까? 눈이 하나 더 생겼습니까? 어금니가 빠진 것이 자라났습니까? 인상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세례를 받고 나서도 또한 성령 체험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는 죄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죄성을 품고 산다 이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살인적인 생각도 하고 마음속으로 간음도 저지르고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당신도 의인 삼아 준 것이지 당신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올 때 시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올 때 시간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서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주님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